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한 자의 회복.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 12절, 11절 두 구절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있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어떤 영어 표현을 보면 제가 이 영어상의 느낌은 뭐냐면 이거를 뭐 instead of 이렇게 이런 대신에 이런 뜻이 아니라 in the person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입장에서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방식으로 삶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내 그 품성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 감정에 대한 소비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감정조차도 내 느낌이나 감성에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해야 되느냐?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누군가를 쟤 내가 마음에 드는 애야. 그러니까 용서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감정을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되느냐?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너희들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네 감정에 네가 보기 싫어도 이건 용서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용서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우리가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는 그 사실을 왜 그럼 당하느냐? 그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육신의 주장을 꺾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죠? 알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쁜 여자가 여기 있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만나느냐?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냥 한 번 더 만나서 식사 한 번 하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가서 우리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영적인 상태가 뛰어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걸을 줄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실수한 자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영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시켜라, 회복시켜라. 그죠? 회복시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이고 감싸줘야지, 아이고 사랑해야지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합당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라. 그죠? 우리가 자꾸 이런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문제를 갖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스탠스,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툼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아서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만들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거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뭐 연쇄 살인마, 그죠? 뭐 아동 성추행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을 그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제거하고 격리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회에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히 아동 성추행자 같은 경우는 막 공개적인 자료가 오죠. 지역에 막 우편물도 날라오고 당신 주변에 이런 범죄자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선량한 시민들과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 간의 구성원 간에 뭔가 위해를 가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량한 교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죠?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사례를 보게 되면 술 취한 사람, 교회 안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음행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음행한 것들은 어떻게 와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 안에 악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계속 놔두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를 그냥 허용하시나 보다. 아, 이건 우리 목사님이 허용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제공되지 않도록 빨리 그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제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분리해내고 격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교회에서 격리되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생활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가. 그죠? 이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니 내 자식도 안 나가게 되고 내 남편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거룩하고 선포되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소외되게 되면 자꾸 삶의 결과가 별로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내 아이들이 성장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안 가는 것 때문에 같이 교회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그 촉박한 시기 어린아이 때 한 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보면 이게 정말 나로부터는 이게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이 너무나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구나라고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교제권으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교회에 좀 안 나오는 걸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나 교회 안 나가도 괴롭지 않아. 이러면 그 사람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공허함이 없다? 성도 간에 그리움이 없다? 이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격리시키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교회를 안 나와봤더니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최종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함께 동일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조차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나 이제 잘못했다. 교회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온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지난번에 한 행위를 봤는데 이거 간단하게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더 아픈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마음이 머물러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는 은혜가 항상 최고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은혜와 율법, 은혜와 법 중에서 은혜가 항상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여러분들은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이 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법의 균형 있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돼. 그 은혜는 법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고 철저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난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어. 하고 정확하게 성경적 잘못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작동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도왔는데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자 할 때는 그들을 돕고 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징계의 정확한 목적은 그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에서 우리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다음에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성경적 기독교관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부패하고 성경적 기독교관인지 세상적 기독교관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섞여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치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혼돈된 생각들을 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반드시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만 용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갖고 말씀 듣기 좋네요. 일주일 날 여기 왔더니 좋은 사람도 만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온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이른 믿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교회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치판에 가서 정치인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애써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마귀가 다 장악해 놓은 데라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마귀에다 충성하는 분열과 증오와 비난과 이런 걸로 거기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사랑하고 감싸고 포용하는 여기가 없어요. 나하고 정치 이념이 다르면 심지어 죽어버려야 돼, 상대방이. 그래 내가 속이 시원해. 그런 마음을 가진 곳이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환락가 매주 토요일 춤추는데 술 마시는데 거기 마귀가 다니면서 무슨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러고서 포섭하고 노력하고 이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마귀에게 이미 종이 되어서 놀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애써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반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용서하는 문제까지도 반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교회는 점점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자리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근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다시 말해 여기서 근심은 죄로 인해서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로 돌아서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잘못해가지고 실족해갖고 뭔가 죄에 빠지고 있고 뭔가 교회와 하나님에게 뭔가 맞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얻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난 섬기지 못하게 나 교회 안 나가기 싫어 막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이럴 거 막 삐져가지고 만약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누군가와 대화하면 대부분 대화들이 뭐예요? 누구 흉보거나 음담패설이거나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로 막 소비해 가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죠? 누구에겐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대화하고 뭐 이런 대부분의 대화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들은 정말 기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쁨도 아닐 뿐더러 그들에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얻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음담패설하는 게 재밌고 막 내가 더 야한 농담하는 게 재밌을 것 같고
더 뭐 웃기는 얘기 만들고 싶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게 얼마나 부패한 대화이고 얼마나 안 좋은 대화라는 걸 알면 그런 대화에 섞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교제권 방법으로 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바울 입장에서 너무 그게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에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니 우리가 교회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징계해서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한 사람의 잃는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대신 구해 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 내가 그런 이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전에 날 섬겨서 내가 기쁨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서 기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와. 그럼 내가 다시 직장에 가서 그 사람 수만큼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삶을 가져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기쁨을 잃겠죠. 그죠? 그렇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만 기쁨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일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빨리 우리 그런 기쁨의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떨어져 나간 사람이 교제권에서 벗어난 사람이 회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한 사람이 들어오고자 오게 하는 마음의 중심에 혹시나 아우 우리 교인 수 또 빠져나갔어. 아우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서 교인 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회복되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되면은 결국은 자꾸 모든 걸 타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성경적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이 회복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아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거룩을 훼손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거는 성경적 스탠스가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절로 가볼까요?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지를 확신하노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건데 제발 너희들 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못해갖고 징계받아갖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 다시 갈 건데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교제권에 떨어진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니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데 내가 가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을 빨리 회복시켜서 교회를 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좀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기뻐야 나도 기쁘고, 그죠? 내가 기뻐야 너희들도 기쁘고, 이 모두의 기쁨인데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마귀에게 놀아나서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데 그걸 막 막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딱 나왔더니 이 교회가 뭐 나를 용서하지도 않고 뭐 세상 사람 삐진 거하고 똑같으네. 뭐 세상 사람들보다 삐지면 더 잔인해 막 그냥 막.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종교심이 가능한 사람은요, 그냥 나하고 다른 말만 하면 그냥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긍휼이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뭐 세상과 별로 다른 게 없네.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요구하는 죄에 사로잡혀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결혼은 했지만 뭐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만들거나 결혼을 했지만 애까지 낳을 필요가 있겠어.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만들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가리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예요? 결혼할 필요 없어. 그죠? 뭐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결혼했는데 애는 왜 낳아? 너무 불편해. 뭐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애 하나 낳자 그러면 애 때문에 내 생활이 얽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나 모두 해야 되고 어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데 애가 방해가 돼요. 그러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로잡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방해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럼 결혼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세상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전부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교회라는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1년이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서 막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자매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교회 바깥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이 못하게 나와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남아있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계속 불만만 가득 차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불만이 나왔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지 않고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부부 간의 갈등도 늘어나게 되고 자녀 간의 갈등이 늘어나는데 그들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가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교제권 밖에서 놓이지 않게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온이 사라지면 나에겐 너무 아픈 일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는데 그 전에 신실해 보이던 자매가 눈에 안 보이고, 그 당시에도 뭐 지난번에 열심히 했던 청년이 눈에 안 보이고, 얘 왜 도대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는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 젊은 친구는 이제 뭐 좀 어렸을 때는 참 열심히 청년부에서 고등부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하더니 이제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이제 막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뭐 세상을 좀 즐겨보겠다고 더 나가고, 이렇게 된 경우에 바울 입장에서는 슬프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그래?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갔단 말이야. 그런 사람 다시는 교회 벌들이지 못하게 문 걸어 잠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빨리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같은 모임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당연히 회복되어 돌아올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누이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느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지금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 만약에 교회에서 나에게 근심이 되게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아프고 그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포함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이 내가 그들이 자꾸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이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 근심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근심거리가 안 되게 해서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뭘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가 사랑이 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잘못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까나? 이 목사가 이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나 까는 거 아니야? 그럼 성경 교회 나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음행에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뭐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한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비난을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 설교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피하면 설교할 게 없잖아요. 우리 모든 죄들을 두루두루 다 지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성경에 없는 창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목사들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보면 알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까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지해야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얘기 안 해주면 별로 이 잘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오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걸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냥 나는, 그냥 나는 싱글이니까 아무 여자나 뭐 만나도 돼. 아무 여자나 하고 자도 돼. 성경은 결혼 이외에는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싱글이니까 괜찮아요. 그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싱글이면 아무 여자나 만나서 잠자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이게 날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그걸 빨리 읽고 캐치하고 죄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돌로 맞고 그죠? 끔찍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누추한 그냥 처참한 비참한 감옥에 들어가서 gat혀 있고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마지막엔 사형 집행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으면서도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대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라. 그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눈물로 쓰면서 교제권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제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을 쓰면서까지 제거해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교회 간증이 망가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마음은 내가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너희들이 죄들을 방치해서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복음을 구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교회를 딱 들어와 보더니 내가 살던 사회나 여기나 교회나 똑같다. 그러면 그들이 탈출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곳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지분으로서 거룩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세상에 피곤한 거, 세상에 낙심하고 세상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죠?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5절 말씀이 솔직히 이게 말이 저는 안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 말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근심을 일으키면 근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 근심을 일으킨 일은 여기 보면 영어 문장으로 보면 if any have caused grief 누군가가 슬프게 만드는 일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슬프게 만든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한 것만은 아니다. 그죠? 여기 보면 he had have not grieved me. 나를 슬프게 한 건 아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됐냐면 but in part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슬프게 했다. 누군가가 슬픈 일을 만들어냈다면 그 슬픈 일은 그가 나를 슬프게 한 일은 아니야.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야. 나도 아파. 왜?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슬프지 않다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슬프다고 너무 얘기하면 너희들이 크나큰 근심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무 근심을 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근심하면 근심하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녹음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이 막 빙글빙글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클리어하게 이게 탁탁 명제처럼 떨어져서 문장으로 안 나오는데 이게 하여튼 또 번역본을 보면요 약간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누군가가 슬픈 일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교회 떠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아파.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아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아프고 말려고 하는 일은 왜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너무 근심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ief라는 단어가 써 있어. grief. 그러면 이 grief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 이 영어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슬픔이 grief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살면서 지금 매번 그런 순간을 느끼게 돼. 야, 지금 살았으면 아버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이게 지금 우리 아들 장가 가는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거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얼마나 더 기뻐할까? 그죠? 이게 손자가 막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만 더 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지금 같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슬픔으로 느껴져. 그 당시에 아버님이 조금만 더 사셔서 이런 기쁨을 느끼는 걸 내가 아버님이 느끼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내가 보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먼저 남편이 죽건 먼저 아내가 죽으면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슬퍼하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지금 행복할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사실들이 나에게 슬픔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잘못해갖고 교제권에서 벗어났어. 쫓겨났어. 그래서 그들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마치 누군가가 죽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내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그죠? 저도 아버님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못 해주고 있고 내가 그를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못 하고 있고 그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바울은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그들이 막 다시 오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의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아프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내 마음의 목표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그죠? 교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6절.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누군가가 벌을 받았는데 충분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다시 말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징계한다는 거는 그가 정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확실하게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징계하고 어설프게 거기에 막 사랑이란 미명으로 무언가 그 사람의 잘못을 포용해주게 되면 잘못해주게 되면 확실한 징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ufficient 충분하다. 바울이 봤을 땐 그건 충분해 할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나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중들은 그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에 관해서 일사불란하게 동의하고 지지해야지만 정확하게 누군가가 그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확실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징계라고 했는데 그 어줍지 않게 목사에게 반대하고 그렇게까지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징계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동의된 언어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돼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 교회는 네가 나 같은 현재의 잘못된 습관과 모습으로는 다시는 갈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다시 오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그 말에 동의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는 만만하게 내가 어설프게 가서 다리 삐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거룩해지던가 못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남편 몰래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죠? 남편 몰래 막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든지. 그걸 만약에 교회에서 알아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그 자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이 드신 자매가 가서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왜 그 사람을 가서 만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최대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근데도 그 사람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뭐 내 남편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남편만 바라보고는 나 답답해서 못 살아요. 나에게 숨 좀 터야죠. 나 잠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아예 하자는 건 아니 가서 마음만 내가 힐링 받고 이래서 자꾸 자기를 자꾸 주장을 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내야 돼.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결혼한 여자라도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뭔가 딴 남자를 만나도 되나? 선만 안 넘으면 괜찮은 건가? 정신적 사랑만 하면 괜찮은 건가? 이래가면서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기회를 방치하게 되면 목사가 그런 걸 인정하는 식으로 될 거고, 그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냉정하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편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회복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를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그렇게 징계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는 너무 잔인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세상에 너무 그런 사람들을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포용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매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면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한 이야기에 반대한 사람은 음행을 하는 여자와 동일하게 음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목사가 교회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확산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노력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일들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만약에 근친상간의 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건전하게 유지해서 결국 고린도후서에 칭찬받는 교회로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근친상간이 벌어져, 음행이 벌어져. 더 이상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뭘 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낸 거예요. 내쫓아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삼겹살 파티에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막 그래도 좀 와가지고 좀 교제를 해가면서 좀 교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 본인은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자꾸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결국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교인 몇 명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지. 이런 마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죄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해서, 죄는 막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죠? 그렇게 해서 목사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죠? 목사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거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인정해줘야 그 교회가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는 너무 교과서적이야. 성경에 있다고 그걸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의 영적 권위는 손상되게 되고 교회의 질서는 안 잡히게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영적 전쟁은 적당히 싸우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처럼 누군가가 술 취한 상태로 얼굴이 뻘개져가고 새벽에 늦게 음주운전 아침 식정하면 어저께 마셨어요. 근데 새벽 4-5까지 마시고 7시에 출근하면서 어제 마셨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일요일 날인데 술 마신 술기가 차고 온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술을 배우는 거에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술에 대해서 더 빨리 알게 되는 노출 상황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냉정하게 내쫓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나중에 술을 끊은 상태에서 목사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서 내가 술을 다 끊었다. 나 돌아오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고 술 다 끊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만약에 그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회개 없이 돌아오면 못 받아들여주는 거지만 그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술을 끊고 그것을 입증하고 내가 돌아오고 싶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 사람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 저 사람 과거에 술 마셨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확하게 술을 끊고 돌아왔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우리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근데 내가 술을 다 끊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쟤 지난번에 술 마시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받아줘? 그래서 그걸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못을 반성하고 생활을 다시 모든 습관을 버리고 돌아오려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근심을 주게 되잖아요. 나를 더 안 받는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실족한 사람이 회복돼서 왔을 때는 당연히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근심해서 더 삶이 슬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 교회를 망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 다가 아니고 무엇도 사랑이에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수의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진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거룩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집행돼야지, 누군가의 잘못을 적당히 포용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게 되면 다 양쪽 다 망가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넓게 우리 안에 부어 주셨으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때리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하고 사랑만 해갖고 키우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랑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식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누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우, 이 자식, 다시는 내가 너를 자식으로 보나 봐라. 난 다시는 너를 자식으로 인정 안 할게. 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너 진짜 다시는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잘못돼서 교회 안에서 벗어났는데 그에 대한 사랑을 끊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은 그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징계할 때도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그를 징계했고, 그를 징계해서 벗어나 있더라도 교제권에 그를 잊어버리거나 그를 마음속에 원수처럼 생각해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계속 그가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죄가 바울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끊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안성식 형제의 죄로 인해서 안성식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계속 목사의 회복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꾸 죄로 인해서 다른 실족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영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징계와 상관없이 그 사랑이라는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죠?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에 지금 이 앞뒤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는데 보니까 니들이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할 땐 신나가지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내쫓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데 난 그건 하기 싫어. 저 옛날에 보니까 술 취하고 정말 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했던 사람이야. 나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쫓을 때 냉정하게 그들을 내쫓하고 단호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면 단호하게 내 마음의 모든 증오와 버리고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불순종해서 교회에 벗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오는 사람에게 거기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한 방법으로 그 형제를 대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문전박대하고 내가 나한테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 이미 난 너를 호족에서 팠어. 난 다시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 너 다시 와봐. 나는 못 받아들여. 도로 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돌아올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 근처로 왔을 때 끌어안고, 그죠? 끌어안는 거예요. 언제 끌어안았어요? 근처로 왔을 때. 그럼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야, 작은 아들 좀 잘 지내고 있는지 돼지우리 좀 가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처로 돌아와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회개하고 근처로 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았고 아들에게도 이제 이 아이가 돌아왔으니 너도 같은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의 회복 질서는 이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질서가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자꾸 누군가가 하고 만약에 자꾸 뭐 거기 죄진 사람에게 걔가 요즘에 자꾸 나이트클럽 간다 그러더라. 네가 그를 사랑하면 그 나이트클럽 근처 가서 좀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고 돌아와라. 그럼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 질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질서에 맞춰서 누군가의 회복을 바라셔야지 자꾸 내 도덕적 관념으로 자꾸 누군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죄를 짓는 모습까지 어설프게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와야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난 나이트클럽이 좋고 뭐 여자가 좋고 술이 좋고 마약이 좋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라. 자, 지금 어떤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지내다가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기분이 너무 나빠, 이 사람에게.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교회 차원 안에서 뭔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 화해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이제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가족들 데리고 다 떠났어요. 다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녀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거 뭔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민감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교회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가 따뜻하게 이제 서로 화해를 해서 같이 이제 잘 아픈 상처를 풀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제3자인 바울은 다시 말해서 제3자인 여러분들은 그 일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뭐 나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화해했으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승품에서 용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화해했구나.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낸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면 된다. 그들의 잘못을 다시 들춰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너 그 당시에 이상한 말을 했는데 너 그런 걸 진짜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건 당사자 간에 풀 일이잖아요. 당사자 아닌데 가가지고 막 다시 이미 다 그들이 깨끗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빤 옷을 흙탕물에 집어넣으면서 옛날에 네가 옷에다 이렇게 더러운 거 묻혔었잖아 하면서 이미 다 빠른 옷을 갖다가 흙탕물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1절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면에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해서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잘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마귀가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면 할수록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가정을 공격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공격하고 부부 관계를 공격해서 자꾸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일들 더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긴 내 통제 영역이 아니니까. 통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사탄이 너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뭔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자꾸 교회에 해를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 독자적으로 죄는 지게 되면 잘 그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것들도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건 요 사람과 요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교회에 해를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불의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 교회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사용해서 교회 간의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의 다른 방면에서의 노력을 마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 관계가 결국 교회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돕는 일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두 가정, 두 팀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의 틀을 비틀어버리고 해를 가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서도 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 권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막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새로 오시는 분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사주기도 해요. 근데 그 복음 전도제를 들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한 일요일날 영화관에 앉아 있고 낚시터에 가고 있고 산에 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나 데리고 가서 목사에게 무슨 실적 올리려고 나를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복을 보고선 이거 이상한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교회에 충성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놓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 보니까 일요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가 있고 야구장 가 있고 축구장 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뭔가 영원한 형벌을 나는 안 받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쉽게 빠지고, 그죠? 누군가가 술 한 잔 지면 그냥 아유, 그런 건 별거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술을 받아 마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사람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교회에 내가 정말 나가는 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짜가 맞나? 라는 회의감을 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악한 샘플에 이용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 별로 나갈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죠. 교회를 안 나올 때는 부담이 되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마다 못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건 각자 하나님하고 이제 판단할 일인 거죠. 저하고 문제가 아니고 각자 판단할 일인데 우리가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이 뭔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 죄에 대한 매력 때문에 자꾸 그 죄들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든지 음행이라든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결국 그 죄의 쾌락들이 나의 영적 상황을 이겨버리게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벌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 풍비박산나요. 킹제임스 신약 안에서도 이혼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그죠? 얘기 들어오면 상상이 안 가고. 사역까지 준비하던 청년인데 결혼 더 이상 얘기 들어보면 벌써 이혼했대. 왜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고 그러면 이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 준비하려는 사람은 마귀가 더 잘 공격하겠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방어하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교회 폐해를 끼치고 나쁜 간증 끼다가 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가
공략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교회를 망가뜨리진 못해요. 아무리 자기 공략 대상이라 해도.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 망가뜨리진 못해. 그러나 저 두 사람만큼은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살랑살랑 바람만 일으키면 덜커덕거리고 죄를 그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두 사람이 또 빠져.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두 사람이 또 빠져. 그러면 그만큼의 마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해서 내가 교회를 최대한 내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마귀의 만족이 될 때까지 마귀는 멈추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나 교회 잘 나오니까 아무 일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형제들 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냐.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Pers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맞는 삶의 감각을 가지셔가지고 그걸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때는 냉정하게 징계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회복되어 들어올 때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독선적인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